여러분, 인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무던 애를 써왔습니다.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불로장생과 생명 연장을 꿈꿔왔어요. 심지어는 이 많은 권력가들과 또 부가 있는 자들은 이 장기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또 자신들의 환경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과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도 아무리 부가 있는 자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도 많은 권력과 부가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거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놓고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로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로 또 친구 또 친척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가 모여 있지만 이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그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성어로 희자정리 거자필반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과 일시적인 이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12제자 앞에 서 계신 거지요.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며 그 영광에 참여한 이 제자들은 전과 크게 다름을 변화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께 본문 6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까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까지 했으니 막강한 이 권능과 능력으로 저 노마를 물리치고 다시 한번 옛 영광,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듯이 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저 예수님이 그러한 위치,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한몫하겠지, 우리도 출세하겠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출세의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대를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그 속성을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출애굽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어떤 백성이라고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자기의 생각을 전환하기를, 자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까요? 물론 성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패하는 분들은 계속 실패를 해요.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지 간에. 그 이유는요, 틀린 것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옳지 않은데,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믿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할 때 믿는 자들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무당하게 찾아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머릿속에 설정해 놓은 그 설정의 길로 가고자 하는 거지요.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 특별히 쉴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그 길이 성공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 진리이고 또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학,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죠.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이 화려하고 좋으니까 그 길을 쫓아가며 만족해 하려고 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12제자 12사도는요 3년여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어요. 또 현장에서, 필드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기적과 이적들,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다윗처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라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가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수요일마다 저녁 찬양 기도회를 할 때에 우리 장결자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면서 그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와야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으니 우리 또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또 액션을 취해야지요. 어떻게 해서든 맛있는 걸 사가서 그들과 만나든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그러한 부딪힘이 있다면 그 부딪힘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거나 끊어진 선택을 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끊어진 거죠. 믿는 자들인데 분명히 교회에 나와요. 분명히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식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데요. 그런 분들 종종 상담 옵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 분들 오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먼저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교회에 열심히 오고 또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못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직통 할 수 있는 기도를 원했대요. 로켓 기도라고 그분은 표현하던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요 정말 배에 창자가 끊어지도록 또 허리가 뒤틀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또 관계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을까? 이사야 59장 2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죄를 향해서는 참 빨리 가요.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성령이 터치해줘서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말했잖아요. 그 전보다 두세 배로 기도해야 되고 또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복되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예전에 그 죄와 쎄쎄쎄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그 죄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렵게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너무나 어려웠는데 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건 너무나 쉽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내재되고 능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만연했던 죄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외식과
형식주의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예배도 드렸고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를 가리켜 저렇게 악평을 할까?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27에서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요, 믿음을, 또 금식을, 예배를 유대인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타를 해요. 너희들은 휘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가득하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기독교인의 형식과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죄성을 버리지 못한, 이 안에는 부패되고 악취를 풍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 무당에게 찾아가는, 또 무당과 접촉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 2016을 보면은요, 10가지 이 주제가 나옵니다. 2026년에 한국교회에 있어질 그러한 트렌드들을 10가지로 얘기해요. 그 10가지 중에 하나가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접적으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인터넷 앱을 통해서 점을 보고 자신의 문제나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한 영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 점을 보거나 타로를 치거나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최근 1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기독교인의 30%가 타로나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이에요. 절대로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근데 젊은 세대 청년들은 더 심각해요. 우리 청년들은 45.5%나 됩니다. 거의 2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한 영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묻고 요즘 면접을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한번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 그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해주는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또 앱을 들어가서 사주팔자를 봅니다. 이러한 인원들이, 우리 청년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 3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인터넷과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점을 본 횟수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일반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악한 영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고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청하지 않고 그 무당에게, 눈에 보이는 그 무당에게 점을 친 거예요. 그를 의지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친구들과 호기심에서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점쟁이 용하대, 어디 앱에 들어가면 야 진짜 잘 맞춰, 그런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점을 쳐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조용한 거 보니까 한 번씩 가보신 듯해요. 아니죠? 네. 어이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읽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실한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아닌 이 세부적인 규칙과 전통에 사로잡힌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하지 말라는 금지사항을 부각시켜서 그것으로 심판과 판단의 잣대를 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을 저희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는 헛되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은 이 안식일의 논쟁,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내용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안식과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또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금기사항을 부각시켜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적대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빗대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교만과 지나친 선민사상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독일의 나치즘처럼 차민족 우월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으로 제정하여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것들마저도 점점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죄입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옛 영광, 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 메시아를 자신들이 설정해놓고 그 설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잣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표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세렛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살다가 오신, 정말 옷도 한 벌이요, 따라다니는 12제자도 정말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잖아요.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아니잖아요. 거지왕 김춘삼과 그 무리를 따르는 거지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켜도, 또 그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그 설정에 절대로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편협한 생각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쫓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봐, 저렇게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또 나병을 치유하고 또 앉은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들은 오히려 아니, 저 인간이 나사렛에서 온 정말 알지도 보지도 못한 저 인간이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어가려고 하네. 이거 너무 불안한데, 모든 사람, 우리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쫓아가기 전에 저 사람을 빨리 우리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엘리트들과 권력 있는 자들과 또 로마의 이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이유는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깨어진 너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이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그 보혈의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주고, 내가 너희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신 이유를 묻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때가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때와 시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리세요. 그리고 나서 본문 8절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오히려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을 지켜 행하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때로는 우리가 단순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있게 될까요? 성령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는 첫 번째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불을 쌓는 것, 세상적으로 선곡하는 것,
정말 형통의 축복을 얻는 것,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에게 받는 첫 번째 권능, 주시는 권능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 사천을 넘어 또 율량을 넘어 청주, 충청남북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지요. 승천을 하십니다. 지금 또다시 한 번의 이별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따르는 무리들은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재림을 하실까? 그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 현상과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의 호령 소리가 들린대요. 그 호령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느니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호령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사장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모두 예수님 앞에 꿇으라. 뭐 이런 말이 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고생하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요. 그럴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먼저 죽은 기독교인들,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 가장 에너지가 넘쳤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요. 우리 권사님들 소망을 가지세요. 네. 아이고 내가 이거 맨날 거울 보면 거울 보기 싫어. 이거 너무 늙었어. 사진도 찍기 싫어. 사진을 보면 나 안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가장 이뻤던 모습, 멋졌던 모습으로 또 건강했던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천국에 있던 우리 영혼과 그 육신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있는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가슴이 벅차지요? 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공상소설도 아니에요. 판타지 영화도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제 날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확신하며 항상 주와 함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